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 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목회자들 연합 품앗이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리 요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 교회의 기도가 죽어졌다. 기도가 점점 사라진다. 특별히 기도원들이 다 텅텅 비어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발전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퇴보하고 있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장애를 갖고 있는 지금 그런 불균형 속에서 살아간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처럼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원에서 뜨거운 기도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도전했지만 실패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에 임하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운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식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뭐라 했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고 모든 것을 구하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기도의 필요성을 갖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할지라도 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많이 구한 사람은 크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나온 것,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했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게 있습니다. 기도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게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저수지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저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저는 무릎을 꿇어 구합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내용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자신이 성령 받기를 힘쓰고 채우기를 힘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저 온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겠다. 하나의 조건이 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명령한 내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학습된 걸로, 경험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증인된 삶,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복음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들을 대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때 우리는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리키고 전도하면서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3대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는데 그것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권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리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4절 봐보세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없이 지식으로 전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내 방법 내 지식으로는 능력의 한계가 됩니다. 바울이 정말로 자기 지혜로 변론했을 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봐보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사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신학으로 우리가 배운 이론으로 성경 공부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걸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한량없이 주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멍하고 있어. 이제 우리는 이론을 따지기 전에 신학으로 논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날 우리가 설교할 때 단상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듣는 회중들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일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받되 조금 받지 말고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초대교회의 기도의 목표는 바로 이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으로 입힌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다.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전도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이제부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 능력을 주옵소서. 나도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의 삶으로 막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표여야 돼. 왜 초대교회 성도들만 성령을 받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인 우리들은 더 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우리도 마찬가지. 내게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겠네. 이런 결단들이 필요해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한번 줘보십시오. 안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능력 받겠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을 때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일어서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중언부언하다가 끝나버려요. 요즘은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이후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말세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대에도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이 사단의 통로가 돼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줘. 이들을 돌이키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봐보세요. 전혀 기도에 집중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따 기도할 때 전혀 마음을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시간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30분을 기도하더라도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열정으로 우리가 기도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소원을 놓고 기도해요.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고 정말로 이 땅에서 건강으로 끝납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소원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받되 충만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기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집중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의 능력을 옷입기 위해 그는 엘리야에게 간청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여기서 엘리야에게 구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구하고 입을 넓게 열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내 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입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입 다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통성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령을 구하면서도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열하고 있는 게 이게는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입이 열려지게 돼. 입을 크게 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구하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큰 믿음을 가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올 때, 정말로 내 마음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 이 사랑을 체험할 때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땀을 깨달을 때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더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일 위해 헌신하고 싶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가 크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건강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이처럼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밀밀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로 끝난다면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회복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도 큰 능력을 받고 나서 많은 선지생도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웃나라에서 찾아온 나만 장군까지 고쳐주었습니다. 능력을 받은 이스라엘의 엘리사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 무서웠더랬어요. 정말로 엘리사 같은 기도의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걸지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열방이 벌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하여금, 작은 땅으로 하여금 온 세상의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다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해요. 말로는 그럽니다. 이론은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무릎을 꿇어서 구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진짜로 깨달으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벌지어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성령의 능력의 가치를 진짜로 깨닫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알아요. 성령의 능력의 가치를 진짜로 깨달아요. 아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아니고는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자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야가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제목,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영혼의 깊은 영혼 속에서 간절함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다시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스승을 보내며 한 가지를 구하는 절박한 순간에 엘리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사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소유했던 것은 세상의 능력과 달랐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능력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했고 이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더욱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십니다. 그 능력의 가치를 알게 되십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 그 가치를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강렬하게 그 능력을 구할 수 있게. 저는 목회는 오래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함으로 할수록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내 지혜로는 안 되구나,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에 개척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지 않으면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내게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만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더욱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 능력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 그 가치를 절실히 깨달습니다. 그래야 더 강렬하게 그 능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영감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넘쳐나게 돼. 영감이 넘치게 되면 말씀을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성령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가 말씀이 착착착 깨달아진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남이 볼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고 남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감이 넘치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하게 되십니다. 아까도 말한 성령이 한량없이 기름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그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도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한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플러스 될 때, 지식과 함께 가르칠 때 많은 영혼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기 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우리 교사들도 그냥 지식적 가르쳐서 안 돼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듣는 학생들이, 듣는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되고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영감이 넘쳐나게 되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전수받은 후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집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됐고
불말과 불경거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불렀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영안이 어두운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 그도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주고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서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려는 천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받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받은 후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처럼 겉옷으로 물을 쳐서 가른 후 강을 건넙니다.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생도가 빌려온 토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무를 던져서 토끼를 건져줍니다. 죽은 생도의 아내가 비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생도의 아내의 마지막 재산 기름 한 병을 통해 생도의 아내가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엘리사는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도 고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사의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기적을 베풀어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와 표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할렐루야. 표적의 목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것,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사, 예수 이름으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 시대도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라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확증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능력을 받으면 말에 권세가 있게 됩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난 후에 말에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가 한 말들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가 거하고 있던 성의 물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 물이 치료된 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십니다. 그 물이 엘리사의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할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는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기도하는 것도 속히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능력을 받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이길 힘도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님 그 고난을 당신의 힘으로 이겨낸 게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가 사역 때문에 핍박받고 사역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역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내 힘으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고난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음으로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봅시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랴. 정말로 우리가 약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약하다고 느끼고 내가 지혜 없다고 내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가 있는 자로 피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능력을 받으면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걸로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하게 됐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선지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명에 관심도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천국에 보험 드러났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시간 가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완수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교회 성령의 그들에게 임할 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 주자로서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주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전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의 통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의 통로를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복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거를 본 엘리사가 엘리야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모세에게 갖고 있던 지혜, 총명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사모했을 때 바울이 기도할 때 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임파테이션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저에게도 갑절로 임하게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네. 능력도 축복도 흘러내려가는 게 임파테이션. 담임 목사가 성령을 충만하면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거기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도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육적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겨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를 포착하고 끈기를 가져야 돼. 한 번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게 또 한 번 하자고 포기해버리면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승리하는 것은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요. 이 엘리사처럼 정말로 끈기 있게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일어서지 아니라 이런 결단 끈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붙어있는 것을 보고,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끈기다. 어떤 상황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야.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우리 마음 결단 의지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 봐보세요.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이 자리에 머물러라, 그만 따라오라. 그런데 이 엘리사는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네. 능력 받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각오, 이러한 의지, 이러한 끈기, 이게 있어야 한단 말이야. 자, 봐보세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런데 우리는 몇 번 하고 아니라고 포기해버려요. 주님은 그 의지, 그 끈기를 보십니다. 정말로 능력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이 끈기를 엘리사처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반복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며 엘리야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결국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천하는 엘리야 앞에서 영감의 갑절을 받으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내가 늘 말했지만 몇 번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해본 사람이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너무 수동적이고 조금만 하면 포기해버려요. 그래갖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겠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했거든. 우리가 사모한 열정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 결단 끈기 말씀, 우리에게 어느 순간 성령이 갑절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끈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기회를 붙잡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어떤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공격해 가는 거예요. 앞으로 돌파해 가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는 걸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고 일어서버려 두 손 들어버려 이래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신 거죠.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끈기 있는 자만, 포기하지 않는 자만 바로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강구한 일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요청한 것이 자신을 위한 것 이기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반드시 언젠가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내 유익을 위한 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을 위한 거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하갑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임하게 하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로서 내 힘으로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 주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엘리사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또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귀한 것을 얻으면 대가를 지불.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해요. 거저 한순간의 기적이나 체험하려고, 한순간에 뭔가 뚱땅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땀과 수고를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물질을 할애하면서 내 자신을 포기하려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을 때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값없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겠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말로 하나님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바라. 그런 홍시는 먹지 못합니다. 썩은 홍시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드시 홍시를 먹고 싶으면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따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물질이요, 우리 자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가 지불한 가장 큰 대가는 자신의 옷을 잡아 불로 찢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불로 찢은 것은
그 자아를 찢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에 옛 사람을 찢은 것입니다. 한편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옛것을 내려놓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내 옛사람을 그대로 놔놓고 성령 받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은 받고 세상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이 대가가 있을 때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맞죠. 반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 가치를 인정한 자만이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육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갈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근거와 터전이었던 배와 부친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자아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거에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 일하는 업을 성취하는 우리는 정말로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되면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거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도 해야지. 이런 기도.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능력을 받으면 내가 이 세상 것을 내려놓는다는 그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며 목사님 능력 받으면 이 세상 거 포기하고 주님 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세상이 좋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천국 들어갔으니까, 보험 드러났으니까 이 땅에는 내 방법대로 멋있고 신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요. 이 얘기예요. 하늘나라의 은혜를 보지 못해, 맛보지,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맛보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바로 버리지 못하더라. 하나님 능력을 구하다 보면, 능력이 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를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정말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이 있어요. 정말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명 감당하는 게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두렵고 두렵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그때 오히려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 겉옷을 찢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세웠사오매 정말로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바로 이 시대에 회복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좀 쉬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상급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